우리가 언제든지 그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단체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지 우리 단체가 운영된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지면은 우리 공동체 자체가 깨져버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안 가면은 봉사할 자리가 또 예배드릴 자리가 또 기도할 자리가 빈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또 우리 봉사하는 자리에는 혼자 일하시지 마시고 가급적 누구 좀 같이 짝을 져서 일하시고, 꼭 권사님 아니셔도 뭐 집사님들 모시고 같이 하시든지 좀 그렇게 일할 짝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김재현 권사님이 2층을 지금 혼자 하고 계시죠? 언제 토요일 날 오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혼자 오셔가지고 그것도 조금 누가 좀 같이 오실 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싶고, 이게 사실 한 번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는 그게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도 이거를 매주 하는 건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의자를 막 올리고 내리고 하시는데 김재영 원사님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다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일들 너무나 많아서 제가 목사로서 참 걱정되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제 인간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항상 뭐 하신다고 하면 아유 그냥 놔두세요, 그거 놔두세요, 뭐든지 보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또 뭐 이래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지도 못하면서 놔두시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권사님들이 좀 많이 좀 더 일을 하시게 되시는데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한나 권사님 화장실에 수건 좀 잘 놔주시고, 화장실에 수건이 항상 없더라고. 수건 담당해 주시기로 했죠. 예. 3층에서부터 1층까지 항상.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각자 맡은 부분들이 조금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주인 의식에 대해서 1부 때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요, 2부 때는 조금 틀리고 말씀을 좀 틀리게 하긴 했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는 곤란하고요, 주인 의식을 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불 하나라도 켜 있으면 끄는 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켜 있든지 말든지 뭐 에어컨이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래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셔. 너무 착하셔서 내가 안 건든 건 나도 안 건들고 나와. 그래서 이거 내가 안 킨 건데 그러면 이거 내가 꼭 끄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아무도 없으면 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끄는 게 당연한 거고, 꺼서 흉될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누가 일부러 켰다고 해도 꺼서 흉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일하셔가지고 제가 선풍기를 틀어드리거나 아니면 불을 켜드리거나 하면은 이건 내가 안 킨 거니까 하고 나오실 때는 몸만 빠져나오실 때가 있어서 제가 그럼 또 쫓아다니면서 또 불을 끄고 뭘 끄고 하고 다녀야 되더라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자리마다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분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이거 제가 꺼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얘기하시고. 카페는 어떻게 오늘 구형 성교회 모임하시고 에어컨이랑 다 끄시고 잘 하고 나오셨죠? 누가 있나요 지금 카페? 아무도 없어요? 그러시구나. 이주영 집사님이 또 어디 멀리 가셨는지 모르겠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저기 지금 영상을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해서 들으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드릴 말씀 있었는데 제가 깜빡.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쉬는 날이 없나요? 언제 있죠?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요? 10월 3일, 10월 9일 다 월요일인가요? 10일이요? 9일 아니고 10일이? 예, 예. 월요일 해서 대체공휴일. 그러면 또 10월 이때는 이날은 그냥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이거 쉬는 날이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8월 달까지 교육을 마치기로 했는데 빠진 날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도 첫 주여가지고요. 첫 주여서 교육을 안 합니다. 물론 그동안도 교육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첫 주 그냥 하고 갈 수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원래 정해놓은 것은 그냥 정해놓은 대로 지키고 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일정 잡기도 편하고, 또 그때그때 자꾸 바뀌면 이것도 불편한 일이 돼서 차라리 그냥 안 하기로 한 날은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주는 추석 주간이에요. 추석 주간이어서 그냥 이때도 좀 이모저모 하여튼 예배는 드리시겠지만은 또 바쁘실 것 같아서 추석 주간에도 이제 교육을 안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모이고 나서는 2주 동안 또 교육이 없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주는 원래 없고, 여기도 추석이니까, 예, 추석이기 때문에 빨리 집에들 아마 뭐 일 보러 가시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10월까지 9월까지 좀 같이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9월이 끝나면 10월 언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좀 시간을 좀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권사님들끼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뭐 저는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전에 권사님들 제주도 가셨을 때 며칠 다녀오셨죠? 2박 3일이요? 이틀이나 같이 잤군요. 그 정도는 자주 해야지 되는데 같이. 근데 뭐 2박 3일을 못 가면 이 월요일 아니면은 휴일 아니면은 뭐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셔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뭐 조금 하여튼 연휴 때가 요때뿐이 없으니까 요때를 기준해서 아마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하여튼 어디라도 좀 다녀오면 좋은데, 이게 정 안 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도착하는 걸로 해서 뭐 제주도는 못 가더라도 어디 가까운 데라도 다녀와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녀와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10월 달 도무지 시간이 안 나더라, 뭐 그러면 그것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거는 권사님들께서 상의를 잘 하셔서 한번 회장님하고 임원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교육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계속 교육이 이어질 거예요. 권사님 교육은 끝나지만 이제 다른 뭐 집사님이거나 아니면 뭐 기타 이렇게 교육들이 이어질 텐데, 여기서 이제 숙제도 열심히 잘 하시고 하신 분들 중에서 또 조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 조금 그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조금 리더자 교육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더자를 세워서 그분들 통하여서 조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거기서 듣게 하고 조금 그런 게 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 또 이렇게 또 달래 이렇게 몇 분 해서 뭐 성경 공부도 시키고 또 조금 더 교육 과정들을 가져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교육하거나 그런데 조금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권사님들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중에서 이제 나 여기 사역하는데 좀 같이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제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또 권사로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권사, 뭐 장로, 뭐 이런 직분은요, 뭐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뭐 무슨 집사에서 뭐 권사로 승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장로 되면 확 변하고 권사 되면 확 변하고 나도 모르게 어깨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조심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더 봉사하시고 더 섬기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좋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또 뒤에 계속적으로 권사로 함께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본받아서 함께 주의 일들에 잘 동참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에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물론 사회적으로 뭐 계급적인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어른으로서 권사되고 뭐 했는데 뭐 맨 주구장창 일만 시키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권사 정도 되고 장로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섬기고 그게 그러한 겸손한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들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수준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주 안에 우리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뭐 나 알아주지 않고 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하고 이런 마음이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권사가 되는 게 아니고 곳곳에서 교회 일들을 방해하는 그 아주 그런 나쁜 일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텃세 부리는 주인 되는 거예요. 텃세.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 되는 건 아니고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방마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텃세 돼가지고 내 허락 받아야지 뭐 하고 내 뭐 받아야지 뭐 하고 나한테 얘기해야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나 큰 교회들은 성가대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텃세 부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 대장이 항상 그 안방 주인이라고 하더만요. 큰 교회는. 그래서 성가대 대장의 허락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들면은 피아노 반주자도 갑자기 막 바뀌고 지휘자도 막 바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뭐 잘못 성가대장 눈에 나면 그날 막 잘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텃세 부리는 일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언제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엉뚱한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권사로서 또 뭐 장로로서 더욱더 믿음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만 큰 사람이 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큰 사람이 돼가지고 뭐 설교가 맞냐 틀리냐 엉뚱한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 데리고 불필요한 소리들 하고 부정적인 소리들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무슨 뭐 목사님은 뭐 그렇게 웃기고 즐겁게 뭐 또 설교를 한다나 그러면서 뭐 장 누구 목사님을 뭐 얘기를 해가면서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거기 교회 다니지. 그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뭘 여기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찔러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 분을 자기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혼자서 그 교회 목사님의 교인이 돼서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냐. 의미 없는 일이죠. 또는 뭐 어떤 분은 뭐 하여튼 일이 머리가 커지면 엉뚱한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꼭 어떻게 들으면 옳은 것 같아. 또 들어보면 그런가 싶게 들리는 말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실게요. 마태복음 7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 돼서 성경책이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 오늘 말씀이었죠. 근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뭐 보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꼭 무슨 어떤 브랜드 이단 뭐 신천지 뭐 무슨 하나님의 교회 뭐 무슨 어디 뭐 문선명이고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따지면은 거기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뭐 거짓 선지자가 뭐 우리 교회는 없고 뭐 다른 일반 교회는 없나요? 아니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어디나 존재해요. 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사단의 도구가 되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머리만 큰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 전혀 성경하고 관련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하고 관련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엉뚱한데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고 쑤시고 다니면서 교회를 허물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꼭 어떤 무슨 뭐 이단들,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릴 때 브랜드 이단, 노브랜드 이단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못되게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 양의 옷을 입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럴싸해요. 굉장히 들어서 유익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뭐 어디서 책 조금 읽고 뭐 어떤 교회는 말이야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뭐 선교를 많이 하고 어떻게 많이 하는데 뭐 어쩌는데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그분 좀 헌금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말대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게. 나도 소원이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교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게 헌금 좀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입을 내 선에서 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다른 분한테 가서 또 얘기해. 그럼 다른 분들은 뭐 여러분들보다 더 생각을 잘 못하면 또 거기에 들어줘야 되면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분의 생각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못 막아요. 도둑질하려고 하면은요 그 못 막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이 우리 집을 표적으로 삼으면 우리 집에 뭐 하나라도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바깥에 있는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끊고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그거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교회는 사랑 누가 말했나
이 남궁옥분 언니의 노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아유 또 저분에게 또 그냥 또 저 괜히 서운한 소리 하면 안 되지. 내가 또 저분한테 또 괜히 그런 말 조금 마음에 속상한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네 에휴 말이 맞죠. 뭐 맞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거 꺼주세요, 정사님.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암묵적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평과 불만 이런 뭐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고 공동체를 깨버리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러한 일들에 나도 같이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들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우리들이 죄를 양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 부흥이 안 돼요. 교회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절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잘못된 말을 입에 붓고 다니는 사람. 전에 그 집사 그 권사님들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책 뭐죠? 권사 그 교재 있었죠. 행복한 권사. 그것과 같이 행복한 집사 교재가 있어요. 행복한 집사 교재의 교재 중에 내용을 보면 소문 실명제가 있어요. 소문 실명제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또 늘 그랬는데 누가 그래 와서 이거 뭐 교회에서 뭐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누가 그래요? 그러면 아유 누가 그랬는지는 그거는 말 못하고. 그럼 누가 그랬는지 말 못하면 당신이 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신 것이지 누가 했는지 말 안 하면 아예 말을 말든지 아니면 그거의 책임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거나 벌어지거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무슨 고자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뭐 그거를 뭐 마치 무슨 저한테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저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바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나 처음 듣는데요, 모르는데요 해도 제가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또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할 것들이 있으면 그걸 기도 부탁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기도 부탁할 아주 작은 소수에게 부탁할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다르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뭐 내가 이거를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뭐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다면 뭐 그건 뭐 본인의 뭐 마음에 꺼리는 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이거 조금 위험하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거 알려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제가 두 눈 가지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눈이 되어주셔야지 10명의 권사님들의 눈 20개의 눈이 제 눈과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고 보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해주셔야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같은 기도 제목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소망도 가지고 같은 말도 하고 같은 계획도 세우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께서 어디 누구한테서 엉뚱한 소리를 들었어.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말을 안 하시면서 어떻게 되냐 본인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본인부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기는데 하는 일들은 쉬워요. 다른 거 없어요. 뒤에서 슬쩍
전도사님 욕한 그 전도사님 좀 그런 것 같더라. 그 한 번 보는 거야. 근데 여기 동의를 안 해. 그럼 여기는 이제 다음부터 말할 필요 없어. 여기를 했더니 글쎄 진짜 자기도 느꼈어? 이래. 그러면 이제 얘는 내 편이야. 뭐만 있으면 얘한테 갔다가 해서 소곤소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전도사를 내보내.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심냐? 이단 그 자기네 그 교육자를 심어.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이렇게 하더니 또 누구를 이제 욕해? 목회자를 욕해. 목사를. 그쪽 목사가 좀 너무 오늘 말씀 좀 너무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또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집단을 이루면 이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고 교회는 공동체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와 같이 우리 권사님들이면은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뭐 일반 성도님들보다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 필요한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꿈을 꿀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들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15절 읽었잖아요. 자, 16절로 가볼게요.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보니까 여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지 우리 교회에서 향기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에서는,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거나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거나 이런 일들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뭐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버려야 된다라고 그랬죠. 머리만 크고 교회 사역을 회방하고 교회 복음 사역을 흔들고 성도들 공동체를 흔드는 잘못된 사람들 다 여기에 똑같이 소속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한다, 그 일에 암묵적 동의한다, 이거는 우리도 똑같이 못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절대 이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집에 불이 나면 불이야! 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들면 도둑이야! 외쳐야지. 도둑을 잡던 불을 끄던 누가 와서 도와주던 어떻게 뭐 소방서에 누가 연락을 해주던 경찰서에 연락을 해주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알려서 올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력하고 협력해줘야 되는 직분이 권사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인데 어느 교회는 그렇대요. 소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소문의 시작이 누군가 그거를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실명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자꾸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때로 힘들어졌던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함부로 교회에서 이것들이 퍼지거나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손에서 이것을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도록 그런 단호함과 결단도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열매를 잘 보아야 된다. 열매가 잘못되어졌으면 그것은 옳지 않으니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우리들이 권사로서 목회자의 마음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잘 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나 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은 가르쳐주고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거, 이것도 분명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품어주는 것, 그것에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도 받았지만 베드로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사랑받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단의 자식아 내 뒤로 물러거라. 한마디로 뭐 우리가 욕하면 무슨 여러 가지 동물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아예 이런 사탄을 봤나, 사탄, 한마디로 사탄 새끼 이런 욕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고, 잘한 일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지, 무조건 다 그냥 다 끌어안아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를 품기만 하고 그냥 늘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고 이름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그건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애 망치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오은영 맞나요? 오은영 그분이 애들 전에서부터 그런 거 이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의 하는 가르침이 사실은 다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뭐냐? 엄마가 자식을 가르치는 다 오케이야. 무조건. 그래, 다 애 원하는 대로 다 해놨어. 그러니까 애가 완전 다 버릇이 다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아나무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을 못 버리고 애한테 모든 것을 맞추면서 이게 하니까 애한테 질질 끌려다니는데, 애는 그냥 무조건 지 하는 대로 하면은 그게 통하거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애 만나서 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건 안 돼. 울어? 안 돼. 울어도 너 안 돼. 때를 써? 바닥에 들어? 너 그래도 안 돼. 안 해줘. 안 통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 했기 때문에? 부모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엉뚱하게 알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심각한 오류에 빠져요. 저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요, 사랑이 있어야죠. 근데 목사가 뭐라고 한다, 야단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대본의 성도님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야단칠 만한 제목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근데 그게 저는 참 서글퍼요. 제가 목사에 대한 딜레마가 여기에서 많아요. 내가 성도님들에게 이거는 정말 잘못된데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하니 이게 내가 목사가 되겠느냐. 이게 참 이거에 대한 고통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요, 제가 참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답답하고 앞으로 닥쳐질 어렵고 고통과 위기의 일들을 저는 봐요. 그리고 그거는요,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봐요. 저거 저렇게 가면 안 되실 일인데, 저거 정말 저렇게 가시다가 큰일 나는데,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는데 말을 못해요.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목사 무조건 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 훌륭하십니다, 다 맞습니다, 다 위로합니다, 다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 제 입이 너무 슬퍼요.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참 무익한 목사다라고 하는
슬픈 마음을 느끼는데, 근데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상대방이 받을 수 있지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 절대 못해요. 왜? 그 말 하느니 그냥 그분이 어느 날 혼자 알아서 깨닫기를 바라요. 왜? 지금 말하면 그분 나가버리거든. 그럼 뭐예요? 그분이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냥 교회라도 나와서 예배라도 드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뭐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조건 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양쪽에 균형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쪽에 치우쳐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잘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분도 있지만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통할 수 있을 만한 분이라고 하면 따끔하게, 제가 말하면은 그냥 나 뭐 교회 안 나간다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그게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또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목사로서 뭘 이거를 다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열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제가 열어서 열 수 있는 문이 있고, 어떤 문은 제가 열어서는 열 수 없는 문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연세 드신 분이 아유 내가 뭘 하겠어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연세 드신 분이 열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또 젊으신 분이 열 수 있는 문이 있고, 그게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그렇게 각자마다 우리들에게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을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를 통해서 열 수 있는 문들이 다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가셔서 물 한 잔들 드시고 기지개 한번 펴고 오세요. 5분 있다가 다시 할게요. 지금 막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에어컨 좀 다 싹 세게 틀어주세요.
자, 다 오셨죠? 자,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권사님 보내드린 있잖아요. 그 책 목록, 그 목록에 있는 그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라도 적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서 제가 성경 구절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메모를 잘 해주시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뭐 간략하게 메모하시는데, 뭐 이거는 뭐 워낙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가 항상 늘 나누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특별히 뭐 더 이렇게 뭐 좀 깊게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오히려 조금 더 불필요하게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 부분들은 뭐 그냥 지나가곤 했는데, 하여튼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그냥 남자 없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새로운 신자가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아니면 지인들이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마치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말이 뭐 먹히나 안 먹히나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진실이잖아요. 우린 그걸 믿는 거고요.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선택인 것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귀에 이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뭐 어떻게 타당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뭐 한다? 그 의미 없는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쎄 뭐 그러니까 말이야 뭐 이게 뭔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뭐 성령은 남자인가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예수님은 뭐 성령을 그분들이 모른다고 하면 뭐 성령으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 어쨌든 지금 그 예수님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그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어떤 뭐 결혼 의식이나 뭐 어떤 다른 뭐 함께 산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이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사람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의 대부분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남자의 성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혈통을 따라서 가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혈통과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신 것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뭐 특별히 이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의 태를 통하여서 보내셨다. 그렇다고 남자가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배를 통해서 나셨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인데 그럼 좀 멋있게 오시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가 오실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이 삶 속에서 같이 몇 년을 사세요? 몇 년이요? 그렇죠. 30년. 30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같이 보내시는 삶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30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근데 예수께서 사신 해는 33년이에요. 33년인데 이제 요 사역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역 기간을 이제 제가 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조금 이제 분리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의 삶을 그분께서 오셔서 친히 사신 것이에요. 신이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이라는 세월, 우리들과 똑같은 인생의 세월을 살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너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와가지고 잠깐 있으면서 입에 바른 소리 한다고 그게 인생이 마치 배워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같은 사람으로서도 너는 부잣집에서 호요식하고 살다가 네가 뭘 알아? 네가 서민의 삶을 뭘 알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을 대하여서도 그렇고 그런 소리 잘하잖아요. 하물며 신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그러한 신의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혈통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람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이 땅 가운데서 다 그분이 그 삶으로 나약한 인간의 삶으로 살아내셨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다만 자 여기서 동정녀 탄생의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맞다.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믿냐? 성경에 있으니까 믿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선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알에서 시작됐다고 그런다고요. 그것도 교과서를 통해서 보고 애들이 시험 보고 거기에 답을 달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설화 같은 것에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렇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성경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데 여인의 배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것이 처녀의 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생사고락을 다 같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신으로 오셨다.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기만 하고 사람으로만 오셨으면은 이분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을 왜 믿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사람을 숭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참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이분은 신이에요. 뭐가 아파요? 뭐가 고통스러워요? 이분이 뭐 고통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엘리 라마 사박다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 오셨다며. 신으로 오셨다며. 그럼 뭐예요? 쇼하네 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뭘 아프기는. 뭐가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신이 뭐가 아파. 그러니까 참 사람 참 하나님 이것이 동시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정체성은요. 참 사람, 참 하나님, 다시 말해 진짜 사람으로 오셨고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이분이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분이 그렇다고 사람으로 나약하게 있고 꼬마로 있고 뭐 한다고 해서 신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를 통하여서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정말 죽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냐면은 산부인과 의사들. 산부인과 의사는 죽어도 나는 다 좋아도 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든지 이게 걸려서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아기를 받아보면서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고 도무지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똑똑하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학력이 낮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은 믿음 가진 분에게 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대답하는 이러한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그분 가운데 믿음이 있는 분은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거기 가서 말씀 들어보고 싶다. 이거 열린 분이에요. 열린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은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일꾼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고 상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우리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믿어지냐?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지식이 없는 것 같고 한탄할 일도 없고 한숨 쉴 일도 없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읽혀지는 것도 절대 아니고 또는 뭐 지식이 학력이 없다고 해서 성경이 안 읽혀지는 것도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은 예전 분들은 글을 못 읽는 분도 많았잖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옛날에 그 안만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은요 글을 못 읽었대요.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그 떠듬떠듬 계속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성경으로 깨달았대요. 글을 성경으로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만 보면 얼마나 그렇게 설교를 해대시는지 저만 보면 일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설교를 아마 시험하시느라고 그러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신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분께 나름대로 또 뭐 구역 예배하면 그분이 자기 혼자 하시는 말씀이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글도 모르는 말할 줄도 모르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읽혀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깨닫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있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없다고 안 열리는 것이 아니다.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보면은 성경은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아까 펴셨죠? 16장으로 갈게요. 16장 16절.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대답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읽으시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성경 구절을 조금 잘 적어서 읽어 가시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내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적어보시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구원자, 또 구세주, 메시아,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말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가 그냥 정리만 해서 갈 거고 여기 굉장히 순서가 많지만 그냥 쉽게 그냥 쭉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요. 예. 자, 그렇게 되어주고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해서 그래서 성자,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삼위일체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이거 여쭤봐야 되겠네. 삼위일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성경 어디에 나오죠? 자, 신약에 나온다. 구약에 나온다. 아무것도 안 된 분은 나는 중간 할랜다. 신약과 구약 중간에. 예, 신약이고 구약이고 성경이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툼과 논쟁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나온 그 신학자들이 쉽게 이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마디로 성경에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뭐 성부 하나님 굳이 앞에 붙이지 않아도 그런 의미인 거고, 예수님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분리되어져 있어요. 하는 일들은 사역들이 분리되어져 있지만 또 이분들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이냐 한 분이냐 이것이 좀 헷갈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말이긴 해요. 그리고 학자들도 이것 갖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것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요런 또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예수님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이게 뭐 어느 건 맞는 거고 어느 건 틀린 거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느 곳에서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들이 여태까지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아리송할 수밖에 없는 게 학자들도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뭐 이야기가 여러 번 되겠지만 요 정도로 알면 되겠고, 제가 이것을 드린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에 헷갈리는 거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건 쉽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잘 말을 하지가 않고, 예수님이 곧 신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조금 혼돈스러운 마음이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어요.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만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 일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이거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럼 과연 우리가 뭐 대강 요약을 하고 한다면 무슨 일인가라고 해볼 때, 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38에서 43 일단 먼저 적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에서 43 적으시고 한번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자, 몇 장이요?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 조금 요약이 좀 돼 있어요. 제 성경으로 206쪽에 있어요. 206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순서가 사도행전 10장 38절 206쪽. 자, 38절에서 43절까지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 마귀에게 눌린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39절. (40절) 41.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치셨다는 거예요. 38절에 다 나오죠. 자, 이걸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39절에 유대인 땅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증인이에요.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40절에 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또 나타내신 그러한 모든 일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또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분을, 그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번 제목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먼저 잠깐만 여기 조금 보실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설명이 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3단계로 나눠서 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오신 후, 공생애 전, 공생애 이후, 그런 내용인데, 자, 공생애라는 말은 예수께서 사역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3년, 공생애 기간은 몇 년이요? 네, 3년 기간 동안. 그러면 30년은 뭐죠? 30년은 그냥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삶을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33년이 아니에요. 33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무엇 하세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들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공생의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잠깐 여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가야 되나요?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자,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분은 그럼 정체가 뭐냐, 이제 그거죠. 자, 공생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후 공생애, 이건 33년이죠. 그 다음에 공생애 이후, 이건 공생애 이전, 30년을 말하고 공생애 기간을 또 그리고 이후에서 아닌데 공생애 여기 공생애까지, 그리고 공생애 이후. 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분은 뭐냐, 정체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 펴셨어요? 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한 말씀은 곧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서두만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 말씀이 계시다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구절을 보고, 문장을 보고 이해해서 갈 때, 아, 말씀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함께 계신 상태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잡을 수 있는 건지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지? 말이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가 누구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위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꼭 무슨 수수께끼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요, 앞뒤 구절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하는데 6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갑자기 하고 있어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무엇을 증거하러 왔어요? 그렇죠. 빛에 대해서 그 앞서서 4절에 말한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이 사람은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그렇다고 증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빛이 아니다. 빛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뭐하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드디어 빛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시작. 11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14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존재했어요? 아니면 그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예, 언제부터요? 태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참빛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참빛이 어둠을 비췄고 그 빛이 곧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고 이 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이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런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신 후 공생의 전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목수의 아들로 살으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살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자,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아까 펴신 그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전에 제사를 구약 시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은 어떤 양이냐? 내 죄를 대신하여서 이 양을 죽이는 의식,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데리고 온 양이에요. 그렇죠? 네,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양에 대해서 누가 안수를 해요? 네? 누가 안수를 해요? 죄 지은 사람이 한다. 네, 손 들어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한다. 제사장이 한다. 네. 자, 예, 됐어요?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누는데, 예, 죄인이 양에게 안수를 해요. 예.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 양을 끌고 왔어요. 자, 이게 지금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인 거예요. 맞죠? 자, 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이 양에 안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에게 안수를 왜 하죠? 죄의 전가예요, 전가. 그러니까 내 죄를 얘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 각각 온갖 죄를 지은 것을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이 양이 죄양이에요, 죄양. 죄의 제물이 돼서 이 양이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여기에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고 양에게 죄인이 안수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왜 안수를 가서 받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풀어낼 때요. 사람들의 모든 죄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뭘로 나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누가 안수를 해요?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죄인의 대표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를 지금 뒤집어 썼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금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뒤집어 쓰시고 이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단에게 인도함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공세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 가서 기도원 가고 다른 교회 가고 은혜 받다고 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한 사람이라고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말씀 듣고 거기 가서 기도받고 거기 가서 안수 받는다? 네, 이거 숱하게 말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난 몰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된 영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있겠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도 나에게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동물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동물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기 하는데 사람도 동물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다만 사람과 동물이 뭐가 틀려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요. 구별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해요. 교통. 동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되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무슨 목사네 선교사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면은요, 우리들은요 굉장히 큰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시사 프로그램, 이게 세상에서 나온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들을 또 전달해 주시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함부로 어디 가서 잘못되게 기도받고 안수받고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에 그런 한번 풍이 불어온 적이 있어요. 바람이. 저기 무슨 무슨 기도원 어디 기도원 그냥 다니면서 무리를 져가지고 또 그냥 거기 가가지고 받고 쓰러진 데나 한 데나 그러는데 왜 그거를 좋아해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쓰러진 자도 일으키셨다. 아니, 쓰러진 자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왜 쓰러뜨리냐고요. 도대체 그걸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그런 짓거리들에 마치 거기에 무슨 큰 은혜라도 있는 것 마냥 쫓아다니면 안 돼요. 방언 어디 가면 방언 준다. 방언을 누가 줘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지. 뭐 누굴 통해서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거기 가면 무슨 뭐가 열리네, 뭐가 어쩌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요. 우리들이 죽을 자, 우리들의 운명 뭐예요? 우리들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지옥. 지옥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아멘?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들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냥 막 엉뚱한 거에 자꾸 머리 내밀고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잘 가요. 이단에. 막 더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건 시시해서 뭐 콧방귀도 안 껴.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런 데는 아주 그냥 지루해. 아주 그냥 그리고 가서 이분은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야 성경에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막 성경 봐라 이거 막 해야지. 좀 시원하네. 그러면서 와. 이거 완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이요. 자기 만족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뜨거운 것도 좋지만 날마다 뜨거운 게 더 좋고 어느 날 뜨거웠다 어느 날 그냥 팍 꼬꾸라졌다 이것보다는 꾸준한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 잘 드리세요. 아시겠죠? 예배 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지금 흐트러져서 그래요. 예배에 존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기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거기서 법당에서 하는 그 설법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저 해가지고 뭐 박수를 치는 사람도 없고 잘 수밖에 없어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 시간에 존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몰라? 왜 무슨 말인지 모르냐고. 예배 집중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세 번째,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자는 것. 그것은 나에게 영적인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요. 아시겠죠? 네. 자, 십자가의 죽음의 공생애 하고 있었죠. 자, 공생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저기 하시고 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뭐 고기를 드시기도 하시고 생선을 드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시고 또는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계시다가 없어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시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시면서 또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유령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생선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다.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요. 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읽은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곧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닫혀진 천국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천국에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죄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내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걸어가야 돼요? 누가 걸어가요? 누가 걸어가요? 그 천국 문을 향해서 누가 걸어가야 돼요? 누가 걸어가요? 누가? 내가 걸어가야죠, 내가. 예. 천국문, 닫혀진 천국문은 예수님이 열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거조차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 처음 나왔는데 특히 뭐 주일학교나 또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고 뭐 새신자 환영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기도해서 끝나고 박수 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로 우리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마음으로 영접하였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가 영접했지만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세상하고 짝하여 살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 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과 섞여 살면 그 삶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날 주일날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가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셨네? 이분 어디 가겠어요? 네, 천국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까지 진심이었으면 그분 분명히 천국 간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자 가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땐 진심 맞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주님과의 교통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분의 구원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과연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가?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한 사람에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전도하면서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얘기 안 해도 돼. 나 다 알아요. 다 알아. 나 옛날에 성가대도 했고 나 옛날에 교회 권사도 했어요. 나 다 알아. 나 봉사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세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과 결별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저는 없다고 믿어요. 이것 또한 물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떤 그 부분에 있는 힌트들을 계속 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그게 아까 읽으신 마태복음 7장 그 열매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이걸 무엇라고 말하냐면 값싼 구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값싼 구원. 싸구려 구원. 과연 내가 아무 대가도 취하지 않으니까 이게 싸구려로 마치 그냥 값싸게 아무렇게나 나눠주는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값이 싼 게 절대 아니죠. 이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이셨다고. 예수님이 일반 우리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요. 값싼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싸구려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마치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값싼 구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십자가에 죽은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진실되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 승천의 의미. 자, 부활 승천의 의미로 가면은요. 자,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종교에도 부활의 이야기는 없어요. 뭐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거 없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진 일이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왔다가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숭배하여서 돈 장사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세워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야말로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생명의 종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천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다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먼저 가신 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재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재림도 성도에게 구원과 부활의 복된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 3절 그냥 기록만 해놓으세요. 14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이란 말이 전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이라는 말을 이단들이 하도 갖다 쓰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재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건가 쉽게 그렇게 오해받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은 초림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차 오시는 것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곧 주님이 재림하시니 우리들 나가서 지금 일할 게 없다. 일할 지금 그게 시간도 없고 지금 일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시간을 허비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다 못해요? 다 재산 팔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다 바치고 다 우리는 모여서 집단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미성교회고 뭐 이런 데서 집단으로 뭐 그냥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뭐 그러면서 다 재산 다 끌어다가 모아서 거기다 넣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이런 재림에 대해서 자꾸 이용하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거 성경이 뭐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저것만 놓으세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삼위일체 지금 세 분이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도 모른대요. 아들도. 한 몸이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러니까 이 땅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안다는 사람은 누가 쫓아다녀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쫓아다닌다니까. 나 환장하겠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막 자기는 은혜를 구하고 다닌다고. 교회에는 은혜가 없어요? 교회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디 가야지 막 불구덩이 같은 데 가야지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그런 데 가야지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이단은 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는 다른 교회는 모른대. 자기에게만 온 그런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야. 또 거기에 또 홀라당 속아.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아멘. 네,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질 것인가.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기근과 지진, 불법이 성행하고 유행병이 번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술 취하고 전쟁과 정욕에 취하는 일들,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또 여러 가지 23가지 징조에 대해서 기록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소하고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여러 가지 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욕심에 끌리고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원통함 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어느 때 같아요? 꼭 지금 같아요. 그렇죠? 전쟁의 소문, 난리, 민족과 민족이 또 여러 가지 역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수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겠구나. 맞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들이 믿음을 굳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자, 6번, 7번 어디 갔지? 7번이 없구나. 7번 제목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석과 마호메트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은 4대 성인이고 3대 성인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 뭐 성인 이런 게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무슨 하나님을 갖다가 신을 갖다가 무슨 뭐 거기에 뭐 무슨 공자석과 마호메트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넣어서 마치 무슨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오히려 신성모독의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8번입니다. 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구원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나온 말씀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9번입니다.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나요? 성경에 나오나요? 뭐 마리아를 통해서 너희가 뭐 좀 죄사함을 받거나 마리아를 통해서 뭐 어떤 혜택을 보거나 그런 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런데 천주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네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상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 뭐 예수 영상, 뭐 마리아 영상 만들어 놓고 이거 뭐 부처에 가가지고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 똑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절하고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은평성모병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성모병원은 모르겠는데 은평성모병원 가면은 이렇게 거기 크게 막 그냥 성모상을 만들어놨어요. 들어가는 홀 입구에. 그래가지고 성모 그 마리아상이 아주 그냥 멋있게 그냥 빛이 그냥 쫙 나오거든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써 있어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가 뭐죠? 큰일 났네. 원죄. 그렇죠.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뒤집어 쓴 처음 태어나도 우리들에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 물론 뭐 처음에 뭐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으로 인한 이 죄를 원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악하게 하기도 하고 뭐 욕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의 삶에서 짓는 죄는 자범죄.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제 죄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나요? 마리아는 그럼 원죄가 없다는 말은 아담 이전의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담 이전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유치한 아주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이게 말인데 이 천주교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굉장히 뭐 어떤 거기에 뜻깊은 얘기가 들어있는 게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래도 우리들이 살면서도 좀 어려울 때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슬쩍 말해서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일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면 무엇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지극히 미신적인 그냥 그러한 생각. 그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한마디로 그 미신적인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천주교의 이 교리나 이 하는 일들은 이게 성경적이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다닌다더라. 그러면은 그래 뭐 천주교 다니는데 뭐 어떻게 뭐 예수 믿는 거지 뭐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뭐 절 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물론 그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건 또 그렇지만 사실 천주교라는 것만 놓고 볼 때는요 가장 그냥 아주 표면화된 이단인 거예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 그래서 여기는 뭐 교황이 아주 그냥 강력한 아주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져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천국 가는 그러한 티켓을 팔거나 이러한 일들을 다 해왔고요. 지금에 있어서도요 보면은 신부는 장가가지 않습니다. 아시죠? 신부는 장가가지 않아요. 장가만 안 가고 다 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다 합니다. 다 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임원회에 있는 청년들도 아까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 끝나고 전사님이 신부가 야 우리 가서 날도 더운데 맥주 한잔 하고 가자. 가가지고 뭐 금방 성경 공부하고 가서 맥주 먹고 마치 이런 상황들이 천주교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척사 대회하고 윷놀이 대회하고 우리도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저기 우리 수색성당 거기 보면 막걸리가 박스로 그냥 막 거기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걸리 파티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하도 먹자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천주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 하면 되게 경건, 아주 그냥 그 순서마다 굉장히 막 거룩,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실상은 보면 너무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 10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위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은 그 어떠한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우리들 뭐 자격, 우리들의 무슨 우리들의 어떤 공로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뭐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성부 하나님은 이 우리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선악을 구별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시 55분입니다. 5분 기도하면 딱 4시에 끝나요. 자,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사실 그 성령 그쪽도 좀 같이 할까 했는데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성령 거기 목차를 모시고 뭐 다른 거 없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배우고 같이 말씀 들은 대로 한번 성령에 대한 제목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면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좀 지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2022년도 들어와서는 이게 주보에 이렇게 성경 말씀 적는 란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은 말씀 들으시면서 노트 필기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뵈면서 참 너무 좋으시다. 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좀 다른 분들에게도 좀 우리가 들어서 은혜는 되는데 이게 기억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문장 하나라도 성경 구절 하나라도 적어서 내 마음에 잘 이걸 새겨 넣으면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오래 갈 것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 그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 또 깨닫는 은사 주셔서 우리들이 지식으로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서 보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웠지만은 이 말씀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 또 많은 분들 가운데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사실 참 삶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조금 얘기하고 같이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고 잠깐 한 20분, 15분이라도요. 예배 끝났으면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10분이면은요. 10분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한 분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기만 해도요. 그분은 교회에 와서 큰 힘을 얻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손잡아 주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세상에서 누가 손잡아 주냐고요. 세상에서 누가 위로를 해 주냐고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지치고 힘겹고 뭐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한 번 나오고 한 번 빠지고 한 번 나오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게 무슨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본인들이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보면 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왜? 본인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참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손을 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 모임이 없어서 그분들을 붙잡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교제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자리를 만들어 놔도요. 그 일들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에 남아있질 않고 바로바로 가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게 바쁘고 빠르고 정신없고 그냥 교회 예배 잠깐 그 1시간 드리는 그 1시간을 다 채우기도 힘든 시대를 성도들이 살고 있다고요. 누가 시간 정해서 만나서 모이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전이고 예배 끝나고서고 가서 옆에 자리에 앉아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어떻게 지냈어? 아유 내가 그동안 기도했어.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말을 열잖아요. 아유 권사님 제가 요즘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삶이 고달퍼요. 여러분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아,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자.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자. 그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 월화수목금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이것이 일주일이면 6일을 못 들어본다 하지만 여러분 한 달이면은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면은 한 달 30일 동안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교회 빠지고 예배 빠지고 나와서 듣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하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 계속 빠지고 이 빠지듯이 계속 습관적으로 이 예배를 빼먹는 분들 안타까워야 돼요. 그분들 보면은 속상하고 가슴을 쳐야 돼요. 아우 어떻게 믿음 생활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도대체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헛믿음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가? 저렇게 세상에 쫓겨 사는가?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요 그분들을 보면 막 속이 속상하고 속이 터져야 돼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불러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이름을 넣어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두 손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불러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한 사람 그 이름 불러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 믿음이 약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우리들이 주 가운데 주시어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붙잡고 위로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같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능력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불러서 기도하오니 그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